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맛본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예수님 아는 그런 주변의 군중들,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 기적을 맛본 이후에 또다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록상의 문제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문학적 작품으로서 오류가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칠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볼 때 만약 사람들이 굳이 이것을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표가 나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6장에 이미 행하셨는데 이 마가복음 8장에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무렵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이 달마누다라는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미 그들이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일 정도를 보냈지만 3일 후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그들의 배고픔이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일 정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영적으로도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배가 불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굶주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계속 굶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3일,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말씀으로 봐서는 3일 동안 계속해서 허기진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었더라도 아마 금방 3일 정도를 보내지 못했을, 3일 정도를 버틸 만한 먹을 거리는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가는 길이 어떤 사람은 너무 멀어서 가다가 굶어서 큰일이 날 지경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막 세워질 그때에도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아주 산을 몇 개 넘어서 어떤 교회 예배당에서 선교사님이나 멀리서 온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개나리 보찜과 같은 그 안에다가 작은 쌀 그리고 밀가루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멀리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사경회 말씀 부흥회가 있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소수민족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면 몇 날 며칠을 기차를 타고 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잔치에 앉아서 이 의자도 없는 그냥 맨바닥에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들이 싸가지고 간
여러 가지 그냥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들만 가방에서 꺼내서 서로 음식을 해서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다시 기차를 몇 날 며칠을 타고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아직도 이 지구상 어디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보면, 단기 선교를 가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아직까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은 옛날 한국 초기 전승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기차가 있을 리도 없고 또 그들이 이미 굶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가 제자들 그렇게 물어보실 때 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답이 지금 개정 이 성경에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억양이 사실은 좀 예쁘게 대답하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억양을 아시겠습니까?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서 아주 기진맥진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도 나고 이 실망스러운 그런 대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상황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했었던 때가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그 상황의 배경을 신학자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또 이런 상황에 닥쳤는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도 예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이지만 예수님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은혜를 까먹는 능력은 우리 안에 놀랍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찰 수만은 없는 것은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인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수많은 위기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어온 적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죽음의 위기, 이러다가 내 인생 이제 오늘까지가 이까지가 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 사람의 능력도 도움이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 상황, 어려움의 상황 넘어가게 해 주셨던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두 번이 뭡니까? 우리 매일의 삶이 사실은 그런 은혜와 감사할 만한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은혜를 까먹는 실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 자동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왜 또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그런 원망이나 그런 실망이나 그런 불평이 먼저 나오고 난 이후에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일을 해결할 수 있지. 그 다음이 그렇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어떤 현실 상황에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지금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제자들이 딱 말합니다. 7개 있습니다. 7개. 이 7개 가지고 예수님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7개로도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다. 너의 생각을 7개밖에 못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바로 안 하십니다. 예수님도 8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예수님도 떡 7개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7개를 가지신 채로 사람들을 땅에 앉히시죠. 그리고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7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었고 예수님도 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시는 축사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졸업식 때 어떤 유명 인사가 와서 해주시는 축사도 아니고요. 또 귀신 들렸을 때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축사도 아니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7개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복의 기도, 또 그 7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7개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7개의 떡조차도 7개의 빵조차도 감사할 제목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시고 현실을 무시하시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손에 붙잡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현실이 예수님의 그 감사 이후에 큰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현실을 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은 아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면서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이렇게 보니까 집에 이렇게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 저쪽 어딘가에 새벽부터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짜장라면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늘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먹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한참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제 아내가 그 세일한다고 이렇게 사온 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2개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아니 그 많던 짜장라면 누가 다 먹었어? 왜 2개밖에 안 먹은 거야? 2개밖에 안 남은 거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먹었죠. 먹긴 누가 먹겠어요? 이제 마침 그때 4명의 저희 가족들이 다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4명인데 짜장라면 2개. 이거 제 마음에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짜장라면을 끓여서 4명이 또 다 둘러앉아서 먹었습니다. 또 엄마는 엄마라고 애들 좀 더 주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넘기면서 그거 먹고 모자라지도 않았고요. 그거 먹고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작은 것도 감사하며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데 참 이 작은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누가 먹었냐고 얘기하는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다. 이렇게 작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눠 먹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짜장라면은 칼로리가 다른 라면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히트치고 있다고.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짜장라면은 다른 그 라면의 칼로리가 3배 이상이었습니다. 3배 이상. 그러니까 결국 4명이서 그렇게 4명이서 2봉지를 나눠 먹으면 그 밤에 칼로리상은 딱 맞는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신 감사의 기도의 그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뽑아보아도 하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사하셨던 것.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이 감사의 기도, 이 축사하신 이후에 자기가 직접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주게 하십니다. 아, 6절에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도 분명히 좀 불평 섞인 얘기를 했죠. 누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양의 떡을 사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나누어주는 그 떡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고 배분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끔씩 너무 믿음 좋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노숙자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땡스기빙 데이였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그날이 되면 사람들 막 부릅니다. 불쌍한 영혼, 가난한 영혼 함께 불러서 함께 나누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또 자기가 원래 자기 가족 정도만 나눌 수 있는 정도에서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주변의 사람들 나누어 줍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짜 참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까지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서는 행동이 포함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 누군가가 왔을 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았다면, 굶주린 사람을 보았다면 입히고 먹여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의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합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주님께서는 감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것이 쉽게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랬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12광주리에 그것이 찼다고 했습니다. 아주 배불리 먹었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뭔가 잔치를 하면 그냥 끝까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대접을 해야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나 제가 중국 분의 초대를 받았다면 또 한국 사람의 미덕은 뭡니까? 남기지 않는 것이 또 한국 사람의 미덕이죠. 그냥 배가 터질 지경이 되어도 끝까지 밀어넣는 것이 한국 사람의 미덕입니다. 남기면 안 되는 거. 근데 중국 사람의 미덕은 뭡니까? 그릇이 비면 제대로 대접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에 선교차 간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중국의 식당을 가보면요, 그릇을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릇을 쌓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릇에 이 음식들이 좀 남을 지경쯤 되었을 때, 그때 돼서야 서로 탁 이제 오늘의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실 때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기적들, 그냥 그렇게 흩어진 상태에서 잘 먹었다 하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것들을 다 모으게 하십니다. 정리하게 하시죠.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늘 기록하는 습관,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훈련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는 제가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니까 나중에 그 기록들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런 사소한 것도 감사했구나,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하게 넘어가게 하셨구나 하면서 또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잘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수첩이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들을 아주 빼곡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A, B, C, D 쭉.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는 노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꼬박꼬박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숙하다는 정도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현실 속에서 어려울 때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주어진 것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